하더라고요. 철학적으로 표현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표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라톤과 같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요. 만일 우리가 꼬림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시합은 하나만한 시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인생을 왜 마라톤과 같다고 말을 했나? 우리가 끝나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인생이 파탄나면 그 인생은 전체가 다 파탄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꼬린 지점까지 잘 갔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뭐라 그러죠? 퇴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란 말을 써요. 정년퇴임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것은 은퇴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름다운 퇴장이다. 하나님이 쓰셨던 한때 하나님이 쓰셨던 이 무대에서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이 되잖아요.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208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34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중간쯤 되는 왕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우리가 유다 왕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 중에 2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우연은 아닐 겁니다. 우시아를 소개하면서 그 모든 왕들을 다 그렇게 소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에 대해서는 전반기, 그러니까 전성기와 쇠퇴기로 나눠서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시아의 전반기는 어땠는가? 전반전.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은 어땠나? 그의 전성기부터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4절로 갑니다. 4절부터 쭉 보면 그의 전반전, 전성기, 우시아 왕의 전성기 6절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아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성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블레셋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옆에 이렇게 보면 작은 나라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근데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싸나운 나라예요. 전쟁을 잘합니다. 근데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 블레셋을 다 쫓아내요. 거기 나오는 그 이름들은요,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그런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성읍을 건설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시작.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근데 아까 말했던 블레셋은 여기고요. 암몬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중해에 가까운 데고 이 암몬은 이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암몬 그렇거든요. 에돔도 있고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암몬 지역을 다
격파했어요. 그리고 암몬 지역을 이기니까 암몬 사람들이 나중에 뭘 바치는 거예요?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자기들이 농사져 가지고 자기들이 얻은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우시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조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급에서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거기까지만. 이게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이 돌짝밭입니다. 바위산이 많고요. 이 물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보면 이삭 시대에도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우물 전쟁을 하는 물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시아 시대에 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는 물 웅덩이가 많았다는 것은 지금 우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굉장히 풍성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로 쭉 가다가 13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그랬습니다. 군대가요 30만 7,500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지금 우시아가 통치할 때는 분열왕국 시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유다 백성들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20대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 오늘날 말하면 아주 건장한 청년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0만 7,500명.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보통 나라의 국력을 말할 때요, 국방력을 말합니다. 국방력. 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몇지 안 가는 대단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반도잖아요, 한반도. 한반도인데 반으로 거기서도 또 잘라진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또 전쟁 잘하는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 뭐 이런 나라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대단합니다. 예, 지금만 이제 인구가 줄어서 원래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육해공 해병대까지 6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마 52만 정도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0만, 그 당시에 병력이 30만 7,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병력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우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그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 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네. 무슨 우시아가 전쟁을 잘한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궁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과 구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는. 그렇죠. 그겁니다. 네. 지금 이 우시아의 이름이 뭐 저위에 아수르, 아래 애굽, 이쪽에 블레셋, 이쪽에 모압, 암몬, 또 에돔까지, 저게 뭐 우시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시아 개인의 힘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우시아의 이 전반기, 전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 보세요. 이 우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4절입니다. 4절, 5절.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나? 이유가 있어요. 우시아가 시작.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거기다 줄거 놓으셔야 돼요. 거가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했던 것은 우시아 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는데 그 병력도 아니에요, 사실. 그 병력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언제 그랬죠?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할 때.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른이든 아니든 누구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이 15절에 보면 인상 하나님에 대해서 Tremendous God our Father in heaven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하늘에 계신 그 아주 귀한 하나님, 여기 Tremendous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멘.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놔야 돼. 우리의 계획도 다 내려놔야 돼. 우리의 뜻도 내려놔야 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의 쇠퇴기, 말년을 보죠. 후반전, 우리가 축구를 하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 싸웠어도 후반전에 망치면 그 경기는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그거는. 네, 후반전 어땠나? 16절로 갑니다. 16절. 오늘 본문이죠. 16절 시작.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시아 왕을 막아 쭉 내려가다가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할 때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바랄 때 여호와의 전 앞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있대요? 문둥병, 나병.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모든 나라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랬던 우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마에 나병이 걸렸어요.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실 때요. 나병을 줘, 나병.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 많잖아요. 네, 구약에 보면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요.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인데 나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왕을 끌어내는 거예요. 왕궁에서 끌어내요. 네, 우시아를 왕궁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왕권을 박탈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가 왕이라니까요. 왕인데 이마에 나병이 들고 왕궁에서 끌어내서 그 왕권도 박탈하고. 근데 그가 나중에 우시아가 죽었을 때도요. 이스라엘은 그 왕의 묘실이 따로 있다니까요. 왕의 묘실. 아주 굉장히 거대하죠.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말하면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 국립묘지처럼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시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왕묘실에 못 갔어요. 참 비참한 거죠. 비참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시아가 이렇게 비참한 전반기 인생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웅장한 성전, 왕궁 이런 데서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우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후반전에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졌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로 갑니다. 왜 그랬나?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저가 강성하였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여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들어가서 그때 우시야 왕을 막아요.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지금 사실은요, 이게 분향한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가요, 강성하여지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지금 우시야가 삶에 뭘 잃어버린 거죠?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우시야는 아까 우리 4절 5절 공부했잖아요.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이 막 흔들리고,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3직을 세우셨어요. 3직.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은 선지자 역할을 못합니다. 제사장은 선지자 역할을 제사장의 일만 해야 돼요. 선지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리고 왕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금한 거예요. 근데 우시야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시야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들도 현대인들이나 보면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더라고요. 분수를 떠나요. 분수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요, 믿음의 분수껏 하랬죠. 믿음의 분수껏. 그 분수란 말이 포션. 각 사람의 분깃이 있다는, 각 사람의 분깃.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 안 맡기십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흉내를 내요. 여러분 절대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분깃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의 포션이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분깃을, 그 사람의 사명을 뭐라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막 교회를 비난한 그 영상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뭐 어느 교회는 누가 그렇고 어떤 교회는 누가 그렇고 막 교회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교회들을 막 비난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합니다. 왜 그러냐? 유튜브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 봐요. 불신자도 봅니다. 그럼 그것은 내 얼굴에 지금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어떻게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비판하고 그렇게 욕을 하냐고. 제가 속으로, 아니, 저 양반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지. 왜 저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왜 저러지? 자기 일 하기도 너무 힘든, 시간이 짧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시야는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각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있고요. 각 사람의 포션이, 그 분깃이 있어요. 분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분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깃을 떠나서 내가 그 분깃을 초월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7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우시야를 말려요.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은혜롭고 정상적일 때는 남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근데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 그러나? 절대 말을 안 들어요. 18절. 시작. 우시야가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양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려받은 아론의 자손뿐입니다. 그랬어요. 그걸 빨리 나가세요.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나가세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밑에 보세요. 19절. 시작. 오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바랄 때 여호와의 전 앞 양단 겸 제사장을 그래요. 빨리 나가세요. 이거는 왕의 업무가 아닙니다. 빨리 성전에서 나가시죠. 근데 80명을 데리고 가서 막 뜯어 말리는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저리 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하무인, 사자성어로 안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다. 그 눈 안자예요. 아래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요, 자기 자리에서 이탈돼 버리면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시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언제 그렇게 됐나? 언제 그리 됐죠? 16절 맨 앞에만 저가 뭐하여짐에 강성하여짐. 16절 맨 앞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질 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임받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거 다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그리고 심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따고 너희가 배부르게 되고 은과 금이 정식될 때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하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사실은 너희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고요? 능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것도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물질을 얻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절대 교만하지 말자고요. 교만하면 죽어요. 교만하는 순간부터 우리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언제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기가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교만한 마음,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라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자꾸 네가 한 거야. 너를 드러내. 그럼 네가 이 부분을 네가 해. 왜 그걸 네가 해? 마귀가 자꾸 그걸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1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그게 교만이, 그게 무지요, 교만이요, 무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 아멘. 우리 가운데 혹시 우시아와 같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그렇게 몰락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전반전 45분 잘 끝나고 후반전 45분 멋있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기간이 다 했을 때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